신약성경 313면 정도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할 때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바뀌고 하와 도전해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저희 또 다른 사역인 영동동 방송 진행을 매주 목요일 금요일 하고 있습니다. 그 진행에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의 역사와 그리고 찬송가를 작시한 분에 대한 신앙 고백,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 이 찬송가에 담긴 그 신앙 고백을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찬양의 고백을 하기 위한 그러한 방송의 진행입니다. 그런데 찬송가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즉 찬송가를 작시한 그분들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오래전의 시대죠. 어떤 분은 1700년대를 살아간 분도 있고 어떤 분은 8800년대를 살아간 분도 있고, 대부분 보면은 꽤 우리와의 거리의 시간의 그 괴리가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부르는 그 찬송가의 그 찬송의 내용들이 그 시대에 하는 그러한 작시자들로 하여금, 또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느끼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한 분이 참 우리를 감동시키는데요. 바로 존 뉴턴이라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작시한 이 존 뉴턴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많이 체험한 분입니다. 이 세상에 참 살면서 여러 가지 그 가정의 또 환경이나 또 자신이 사는 그 삶의 환경에서 정말로 남들이 보기에도 소위 말하는 개망나니처럼 살았던 그가, 더 나아가서는 인간을 사고파는 그러한 노예상의 그러한 노예배를 운행하는 그러한 선장으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므로 1747년에 회심하면서 기가 막힌 그 고백을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든지 흘러넘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존 뉴턴은 그 하나님을 만난 뒤에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그러한 동행,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 그럽니다. 그는 늘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 그럽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주님,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구원받았다는 것은 결코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게, 어떤 상황이 있었든지 그것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존 뉴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훌륭한 이 찬양의 시를 지금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다른 누구도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 각 개인에게,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놀랍게 고백하며, 그 시대에 존 뉴턴이 고백한 것처럼 지금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한 사람이 오늘 말씀에서 이 존 뉴턴과 같은 그러한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분은 존 뉴턴보다 더 오래전에 있었던 분이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즉 존 뉴턴이 바닷가에서 풍랑치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이 사도 바울도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즉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달려갔던 그 장소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가라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 이 사도 바울은 그곳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에베소 교회, 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기도,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비노니 라고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귀한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 먼저 하나님 아버지, 즉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데, 이 아버지를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각 족속에 대한 것을 좀 깨달아야 될 텐데요, 이 각 족속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사 파트리아라는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이 헬라어의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어떠한 특정의 족속을 가르치는 겁니다. 모든 족속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요, 어떠한 특별한 족속을 가르치는 거죠.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각 족속, 즉 파사 파트리아는 바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족속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족속, 즉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유대인이든 이것이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전의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했다면,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각 족속의 아버지라는 것이죠. 아버지로 한 뿌리가 된, 즉 하나님으로 한 뿌리가 된, 저와 여러분도 바로 각 족속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족속, 이것이 바로 각 족속이라는 것이죠. 그 족속의 원뿌리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부모님들 그렇게 올라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 즉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한 그 믿음의 뿌리의 원조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 무릎 꿇고 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주신 아버지, 즉 구원의 그 새 이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하신 그 하나님께 무릎 꿇고 빈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전에 죄에 있던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이름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신 그 새로운 이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도 이렇듯 사도 바울처럼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 말씀 가장 핵심절인 16절, 17절, 18절, 19절. 그 간절한 그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한 단어로 압축하자면은 바로 속사람 강건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지금 어쩌면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에 바로 속사람의 능력, 즉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속사람은 어떤 존재인가요? 이 속사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을 영과 마음과 이성의 의지가 활동하는 인격이라고 표현하는 가운데서 그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영과 혼과 육으로 창조하셨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영과 혼과 육으로 창조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속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영과 혼, 이 두 가지의 그러한 개념 속에서 이전에 죄에 묶여있던, 즉 죄를 통해서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자고 표현을 삼은 것처럼 죄의 사슬에서 해방된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마음과 하나님이 주신 새 영,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육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육신을 지배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속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속사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셔서 역사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그러한 삶이 바로 속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속사람을 이제는 더 나아가서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 속사람이 그냥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가 육신이 음식을 먹고 영양제를 취하고 운동을 하면은 우리 육신이 강건해지는 것처럼 우리 속사람, 이 영과 혼도 마찬가지로 무엇인가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 속사람도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족속이 아니라 각 족속, 하나님께 선택하신 그 족속의 아버지에게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한 가지의 이 내용,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우리 천진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시간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속에 이것이 포함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으로서 공동체 삶을 살고 있는, 우리 교회의 공동체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속사람이 믿음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더욱더 강력하게 기도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더 강한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하는 그러한 삶에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의 뿌리가 더욱더 깊이 속사람이 건강하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가 깊이 박힌다는 것입니다. 터가 굳어진다.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토양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심령에 깊이 뿌리 박혀 있을 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물론 타인을 사랑한다는 그러한 고백이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속사람의 강건함을 통해서 이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8절 19절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기도의 종착점에 이제 속사람이 강건한 그러한 삶, 즉 속사람이 성장하는 그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18절 19절인데요. 18,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 너비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 기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속사람의 성장함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세 가지의 단어를 통해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식에 넘치는, 이 지식에 넘치는 것은 바로 인간의 지식의 한계로는 그 광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음을 먼저 밝히면서, 그렇지만은 지식에 넘치는 이란 이 말은 그 지식의 중요성을 격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이 지식이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식은 그렇다면 어떤 지식이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그러한 향기인 사랑의 그 표현을 우리 삶에서 더욱더 실천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어려운 자들과 힘없는 자들, 또 병든 자들과 죄인들과 그러한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또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야 되죠. 우리가 알아야 되죠. 모른다면 우리가 배워야 되죠. 우리 육신이 강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훈련을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 알아가야 됩니다. 알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어떠한 방법이든지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더 나아가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내가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 세상의 어떠한 방법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깊이와 그 길이와 높이와 그 넓이가 한없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지는 못해도 우리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단어인 알아라는 단어에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지식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원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에서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다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시대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인가를 깨달아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은 자연히 강해지게 되는 것이죠. 자연히 성장하는 것이죠. 자연히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으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충만한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구한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제 받은 그 충만함,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 그런데 그 충만하심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존 뉴턴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파도 가운데서, 성난 파도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의 충만함을 깨달아 나갈 때 이러한 기도를 매일매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던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것을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승리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기도는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누구를 향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이 속사람이 강해지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렇죠.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전도의 자리, 헌신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것들이 다 막혀 있어요. 예배 자리 나가서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모였을 때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핸드폰이나 또 컴퓨터나 그걸 갖고 처음에는 열심히 드린다고 옷도 잘 입고 그리고 그 예배 시간, 그 온라인 예배 시간에 거기에 참여해서 예배 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어떻게 변하는 줄 아십니까? 옷도 안 입고 세수도 안 하고 하자마자 입었던 그 옷 그대로, 그리고 심지어는 예배 드리다가 설교 시간이 되면은 그냥 나가버려요. 지금 숱하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누워서 그것을 바라고 예배를 시작하고,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받으십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영을 받으시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한 예배의 그러한 모습이 과연 영과 진리의 예배의 모습일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그리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마스크를 썼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아닐까. 주님께서 그 모습 그대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속사람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그 뿌리를 깊이 박으며 하나님의 마음에 그 마음을 우리가 이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그 마음의 넓이와 깊이와 그리고 그 마음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헤아려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지금 이 시대 저와 여러분도 깨닫고 있죠. 앞으로 우리가 마스크 벗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날이 올 겁니다.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때는 더 높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제 당당하고 온 세상을 향해서 봐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 이 모습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너희들이 한번 봐라. 이런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날을 사모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가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오래전에 공익 광고에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광고를 보면서 또 우리 믿음의 그 표현으로 다시 한번 바꿨었는데요. 그 광고가 어떤 광고였냐면요. 이 세상에 이 오염이 너무나 많이 돼서 그 오염을 좀 줄이고자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 공익 광고를 했는데요. 광고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밟지 말고 밟으세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밟지 말고 밟으세요. 올리지 말고 올리세요. 잡지 말고 잡으세요. 담지 말고 담으세요. 걸지 말고 걸으세요. 나만 말고 모두를 위해 모습은 비슷해도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납니다. 실천이 늘어날수록 CO2는 줄어듭니다. 앞에 얘기한 밟지 말고 밟으세요. 자동차 엑셀을 밟지 말고 자전거 페달을 밟으세요. 라는 거였고요. 올리지 말고 올리세요는 보일러 실내 온도를 올리지 말고 옷 지퍼를 올리세요. 라는 거예요. 그리고 잡지 말고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잡지 말고 계단을 잡으세요.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회용 비닐을 담지 말고 장바구니 담으세요. 자동차 시동 걸지 말고 발걸음 걸으세요. 네, 이렇게 모습을 나타내면서 대기 오염을 막자라는 그런 공익 광고였습니다. 제가 이 광고를 보면서 믿음의 고백으로 이렇게 한번 변형을 좀 시켜봤습니다. 가지 말고 가세요. 세상의 자리에 가지 말고 예배의 자리로 가세요. 듣지 말고 들으세요. 세상의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세요.
걸지 말고 걸으세요. 세상의 싸움 걸지 말고 전도의 발걸음 걸으세요. 보지 말고 보세요. 세상의 화려함 보지 말고 불쌍한 영혼들 보세요. 담지 말고 담으세요. 세상에 욕심 담지 말고 겸손한 마음 담으세요. 겉사람 말고 속사람을 위해. 모습은 비슷해도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납니다. 실천이 늘어갈수록 속사람은 강건해집니다.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이 되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사람이 강건하면 할수록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발걸음은 건강해집니다. 걸을 수 있는 그 믿음의 발걸음이 달려가게 되고 달려가는 그 믿음의 발걸음이 날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기도인 줄 믿고 이 시대의 한국 교회와 온 세상에 있는 교회,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임을 믿고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한 주간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한 성령님이 운행하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듯 귀한 은혜를 내려주셨는데 놀라운 그 은혜를 내려주셨는데 우리가 특별히 이 시대의 어려움을 맞이할 때 더 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짐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삶을 통해 승리하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속사람이 강건해짐으로 걸으며 뛰며 날아가는 귀한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